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도 바라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비전스쿨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4번의 강의는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번은 지금 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 살펴볼 4번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리더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비전이라 그랬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된다. 나의 야망, 앰비션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꿈이죠.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이것이 멸망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을 성취해야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 나의 비전과 그리고 나의 리더와 나의 제자들에게 헌신해야만 제대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끝까지 함께하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주면서 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만 와라 해도 계속 따라가죠.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영감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리더에게 헌신하고 자기 제자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나를 그분이 계속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아픔을 통해서도 나를 단련하시고 나의 성품을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가십니다. 때로는 나를 완전히 바닥에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것 또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완전히 텅 비어지는 상태. 그래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나를 비우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셔요. 고통스러울 그것이 때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지만 나를 비우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이처럼 리더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헌신이 따를 뿐만 아니라 성품이 갖춰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셀에 대해서 5번째부터 8번째 오늘까지 이제 셀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되는데, 이 셀이 뭔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겠죠. 우리 흔히 마지막 때 그러는데 그날이 가까이 오시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금도 참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주님이 지금 오시기 위한 징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안에 누워있던 3명의 사람들이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네, 집에서 자던 사람들이 3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대로 죽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날아가가지고.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물이 엄청나게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역시 중국 땅에서, 두바이에도, 아랍에미리트 지역에도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죠. 1년 내릴 물이 비가 단 하루에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진통에서 마치 진진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들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어떻게 알아? 모이기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예,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뭔가 이유를 이야기되면서 모이기를 자꾸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 모여서 뭘 하도록 말하냐면 먼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 믿음의 소망, 이것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 서로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그냥 잠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숙고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해나갈 때 격려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치 그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예요. 곁에 있으면서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족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과 격려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내가 이 없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유명한 조각가한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조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 쓸데없는 것을 자꾸 떼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모습 안에서 자꾸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련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을 제시하잖아요. 그래도 돼. 안 해도 할 수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를 명령하고 있어, 명령. 저희 어머님은 이제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도 이제 만으로 다 바뀌었군요. 예, 만으로 82입니다. 82이신데 그 연세에 소위 구역장 하시고, 구역장. 그래서 이제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구역 예배. 우리로 말하면 셀이죠. 그리고 그 연세에 식당 봉사 차례되면 식당 봉사합니다. 그 연세에 청소 담당되면 청소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연세에 해당하는 분 딱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네요. 나머지는 다 그 이해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핑계할 게 없어요.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러면 모이기를 더 힘쓰는 거예요. 그게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셀 교회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세포죠, 세포.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 한 방울에도 적혈구가
무려 3억 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피 한 방울에 적혈구가 3억 개인데요.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인데 두세 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네. 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이 영적 가족 안에 셀 안에서는 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한편 복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곳이 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능적으로만 모여가지고 오늘 모였다 이렇게 하면 이 셀은 무력하게 돼요. 내가 함께 셀원들과 더불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이 셀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 형태를 보게 되면 최초의 교회 형태는 말하자면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이게 모세가 전체를 다 관장했죠. 200만 명 혹은 맥시멈 30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을 모세가 다 했습니다. 모든 걸. 그러다가 막 지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다 지치고 모세도 하루 종일 일하다 지치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드로가 이제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죠. 그게 소위 말하면 영적인 이제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조직해가지고 각각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막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민수기 1장에 보면 다시 조직을 정비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 조직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 핵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뭐에 헌신하느냐? 첫째, 여러분 지도자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자 싸우자 했을 때 이 지도자의 명령에 전혀 헌신하는 일이 없게 되면 그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도자의 명령에 철저히 헌신합니다. 일어나 싸우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싸움, 즉 직접 이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과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 헌신하는 거예요. 전쟁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전쟁에 헌신하지 않는다, 싸움에 헌신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차적으로 먼저 싸움을 어정쩡하게 하게 되면 당장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싸움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야 내가 적을 물리치고 내가 살 수 있고 결국은 또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죠. 따라서 군사 조직으로 정렬이 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에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비전과 목표에 헌신해야 돼요. 무슨 비전입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이 정복이 맞춰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루벤, 갓, 시므온 지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요구대로 이 땅에서 목초지에서 너희들 양을 치고 너희들 거주해도 좋은데 다만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 마무리될 때까지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여기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에게 헌신하고 싸움에 헌신하고 비전과 목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뭐 인정 안 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로 모집된 자는 나를 부른 그 자를 위해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 부름받은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서 예수 편에 속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귀 편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 편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 전쟁터에 이미 참여한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싸움에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옷을 벌거벗김 당하고 결국은 상급을 잃게 돼요.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셀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의 모든 것 다 다스리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셔요?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표현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취하셔요. 엘로힘, 이 히브리의 임, 마지막 임은 복수형 어미거든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학 때 빌지키언 박사의 공동체 101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이분은 이제 시카고에 가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린티 커뮤니티 처치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인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멘토였어. 멘토. 이 빌지키언 교수가.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낱낱이 다 멘토링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가 이게 공동체 101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아마 1장으로 제가 기억해, 하도 오래돼가지고 1장으로 기억하는데 이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럴 때 먼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장 26절을 이야기 언급하면서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즉 공동체로 있는 것을 원래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빚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시에 독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만들었다. 공동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다 정리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65가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수준입니다. 적어도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입니다. 최소 셋은 낳아야 돼. 본전치기 갖고는 번성이 안 되잖아. 맞죠? 이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려면 셋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뭐 혹시 모르겠어요. 뭐 입양이라도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고자 했을 때 가장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즉 소그룹이, 셀이 번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의도대로 공동체가 확장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회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교회의 성공은 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깊게 들어가면 공동체의 성공은 결국은 셀 리더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가 교회 크기를, 공동체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셀 리더가 교회 탑 리더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셀의 여러분 리더가 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유념하면서 이 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사실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이 공동체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게 공동체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산악도 다 사라지고, 그렇죠? 산악도 다 사라지고 해와 달도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 하늘도 다 둘둘 말려가지고 어디서 사라져 버린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 그게 공동체예요.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 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에게, 이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 기업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아내죠, 아내. 신부. 신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저기 멋지게 만든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호수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주님이 신부된 성도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신부 생각밖에 없어요. 신부인 성도 생각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동체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버렸거든요. 자신의 목숨까지 다 투자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값을 다 지불하고 사셨어요. 즉 생명을 다 내어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인 거예요. 셀그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셀에 3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죠. 첫 번째는 영원히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지막까지 함께 갈 존재가 셀입니다. 셀원들. 죽어서도 함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셀원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자기 자식처럼 여겨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영적 가족이니까 세론을 내 자녀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의 이렇게 푸사를 봤는데 그 푸사에 이게 이제 곧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 이게 보니까 큰 애를 쭉 그 푸사에 온통 애사진이야. 다 애사진. 근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엄마가 아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쏟아붓고 있는가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구나. 애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가 원하지 않아도 애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종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 리더는 세론을 이처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갈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편 자식이 속썩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애간장이 타게 할 때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속썩인다고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너와 나는 끝이야 하고 끝내버립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속썩어도 다시 내 자식을 위해서 다시금 헌신해요. 모든 걸 다시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세론들이 여러분의 속을 박박 긁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속이 썩는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영적인 가족이지,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간다. 그럼 영원히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실 복습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돌봄입니다. 돌봄. 네. 돌봐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고 결국은 중간에 사생아가 되든지 죽든지 뭐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밥이 되든지. 예. 계속해서 돌봐야 돼요. 이 돌봄에는 3P가 있다 그랬어요. Provide, Protect, Proclaim. Provide, 공급이죠. 공급. 필요한 영적 공급과 때로는 물질적 공급도 하는 것이 셀 리더가 자녀와 같은 세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Protect,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위험할 때 엄마 아빠가 딱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위험 안에 처할 때 얼른 대처를 해서 대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클레임, 비전과 사명,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잘 깨닫고 영적 자녀인 세론에게 이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네. 이 돌봄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순종입니다. 셀이 영원히 함께 가기 위해서는 돌봄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을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느냐?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리더가 본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으면 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세론들도 안 합니다. 보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말해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본을 리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아니오라 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군인에게 있어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 하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나를 불러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영원히 함께 가게 될 때 이 돌봄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로 셀에 뭐가 또 있어야 되는가? 끊임없이 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온전히 만나서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된다면 신부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을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셀은 끊임없이 번식해야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적인 자녀를 삼아야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셀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에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방향감을 상실합니다. 또 해야 될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부해 보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젊은이들 공부했던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 토플을 공부한다 쳐봐요. 내가 예를 들어 토플이 1000페이지가 공부할 분량이 1000페이지다. 그러면 내가 한 달 안에 끝내야 돼. 그러면 이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하루하루 분량을 딱 정하고 뭔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근데 내가 한 달 안에 끝낸다 이 목표가 없이 뭐 할 때까지 하지 뭐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미처 오늘 못했으면 이 분량을 채워서라도 해서 내가 이 진도를 따라가야지. 그래야 내가 이 목표에 맞출 수 있지. 목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번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돼요. 셀 리더는 셀원들과 함께 이 기도하면서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 셀 안에서 금년 안에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 목표를 기도하면서 딱 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셀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요소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셀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셀 안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셀 그러면 아까 이제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다시 말해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생명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게 공동체예요. 그런 측면들을 기억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셀 리더의 3대 행동 강령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주님이 리더로 불러주셨구나.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정하여서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어쩌다 내가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리더로서 이미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리더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하거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상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분이 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만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인 그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나를 리더로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질 겁니다. 나를 리더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동 원칙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어찌됐든지 그냥 감사야. 나는 잘 몰라도 감사야. 이상해도 감사야. 문제가 생겨도 감사야. 주님 그렇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뭘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어떤 일이 닥치든 기도를 해라.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여러분이 이 셀을 해나갈 때 그냥 언제까지든지 참아야 돼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만 참고 지나가요? 혹시 10번만 참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고 이제는 애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잖아요.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셀 리더는 셀원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행동 원칙을 따라서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가운데 여러분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올인입니다. 올인. 내가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라면 그 따라오게 만드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저만큼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만 하나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따라오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은 주님처럼 올인하는 겁니다. 다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생명을 거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cry out, 부르짖자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든 아니면 뭔가 잘 되어가든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셀 리더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단어가 260번이나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강정희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강정희 권사님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몇 주 전에 남편 출근시켜놓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그랬죠. 네, 조용히 주님 알잖아요 이러면서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 얼마나 답답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 시간이 되면 싹 정리하고 화장 딱 하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남편을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 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르짖어 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드리세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계속.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셀 모토로 정리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한 생명을 죽었던 한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단계,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리더로 삼는 단계 속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여러분, 죽었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로 내가 잉태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로 잉태합시다. 기도로 잉태합시다.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으로 순산하자. 여러분 잉태하는 순간부터 여인들은 달라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독해. 진짜 독해. 자기가 그렇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약도 안 먹어. 왜? 임신한 상태 속에 있는 이 태아를 위해서 그냥 견디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섬기는 겁니다. 이 태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태아가 건강하게 순산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가려 먹잖아요.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먹다가도 딱 임신했다 그러면 여인들이 벌써 먹는 게 달라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그래. 이전에는 편식을 했어도 이제는 막 다양하게 먹으려고 그래. 물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간혹, 아주 간혹 있긴 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결국은 태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겼을 때 순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로 잉태하고 섬겼을 때 진짜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생명체로 바뀌는 거예요. 즉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로 잉태하고 섬김으로 순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여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두고 네 알아서 크라. 이런 부모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별의별 걸 다 도와줘야 돼. 여러분 아이들을 돌볼 때 어때요? 참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그 수고를 누가 다 알겠어요? 결국은 이게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가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헌신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게 했으면 이걸 끊임없이 돌보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까지 낱낱이 보여주기도 하고 따라서 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 돌봐주면서 그렇게 계속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마침내 리더로 되려고 하면 비전이 있게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약 한 달 전, 한 달 좀 더 지났네요. 최 목사님께서 인도에 다녀오신 다음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D.L. 무디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점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를 전도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품고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가 됐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확장된 역사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열방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내가 키워간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셀을 운영할 때 먼저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세부터 바로 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해서 투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따라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소위 봉사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느냐? 저는 딱 한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대학 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 하고 싶어 막.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마음. 이재민 집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안 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제발 나한테 뭘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데 저는 지치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근데 꾸준히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밥은 못 먹어도 묵상했어. 그러니까 지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 다시 격려를 받고, 말씀 속에 방향을 제시받고, 말씀 안에서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나를 교육하시는 그분을 만나니까. 근데요, 말씀 없이 봉사하는 사람 처음 막 열심히 하더라도 금세 다 식어버려요. 냄비처럼 팍 끓었다가 팍 식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리더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전도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양육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또다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앞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궁극적으로 제자 삼는 것이 진짜 주님이 의도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제자 삼은 거예요. 제자 삼은 거. 네. 소수에게 집중해서 여러분 스스로 제자 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다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언급할 거예요. 자,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제자 삼는 데 줄을 갈게 둘 때에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나한테 유익한가? 사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이 결국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니요 왕간의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로 자랑거리, 최고로 귀한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날 면류관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근데 많지 않아도 돼요. 12명이면 충분해.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했으니까. 12명의 여러분이 목숨 걸면 됩니다. 12명에.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거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12명이 했는데 12명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12명 키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12명 중에 한 명 실패했거든.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제자를 최소한 12명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 11명 했잖아요. 11명. 12명 했다가 한 명 실패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12명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를 세운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다. 할렐루야. 근데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 세론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가 세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누구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대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무슨 예수님, 진짜 너무 짜증나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큰 자가 아니야. 아주 그냥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렁이 같은 영혼이라도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론을 대할 때 여러분이 열방을 회복시킬 리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D.L. 무디를 그렇게 썬데이 스쿨 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영혼 살려놨을 때 열방을 회복시킨 리더로 성장했던 것처럼 내가 돌보는 한 영혼이 전 세계 열방을 회복시킬 리더감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세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군요. 속으로 그런다. 에이 무슨 예수님. 근데 진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수준으로 여러분이 세로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세로원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실망하면 안 돼. 예수님이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비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거든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뜻대로 그 목적에 부름받은 대로 살기는 나는 부적합하다 생각하고 나는 이전에 물고기 잡았던 어부 생활을 돌아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에 찾아가 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썩이 있는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과정이려니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게. 네. 정말 끊임없이 참아야 돼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두 번째, 존중해야 됩니다. 이 세로원이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양육할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세로원이 번식해가지고 이 세로원이 기도로 잉태하고 섬김으로 순산하고 돌봄으로 양육해서 진짜 열방으로 회복시킬 제자를 계속 삼아가게 만드는 수준까지 내가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중에 매일 중요한 것과 나오는 세로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세로원들, 여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다음 세로원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시도해야 돼요. 자식과 떨어져 사는 사람, 어린애 양육하고 돌보는데 너는 스스로 켜라, 내가 원격으로 너를 키워줄게 하는 사람 없죠?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그런 한계가 있어서 쉽게 만나기 어렵다면 다양한 방식으로도 접촉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 얼마나 좋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막 하잖아요. 네. 영상을 통해서라도 직접 마주보면서 뭔가 접촉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여러분 접촉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부모는 이 자녀가 멀면 멀수록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때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니까요. 네.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새로 나오는 새로운 이 세론이 있다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신방하고 케어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핵심적인 세론들은 양육해서 이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걸 분리해가지고 여러분 염두에 두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세론들에게 셀의 비전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첫째,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두 번째, 간증을 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풀어져야 돼요. 셀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찬송하고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파악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 15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짧으면 10분 아니면 15분 정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간증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냐? 일상의 간증과 말씀에 대한 간증 두 가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나누세요. 짧게.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게 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일상의 간증을 짧게 나누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또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걸 짧게 나누고 그런 다음 말씀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왔다. 그 결과가 이렇더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대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결국 교회 성도들이 세런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 안에 헌신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3 기도를 하도록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바가 있죠. 3명의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이 3명을 영적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3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와 A라는 사람의 전도 대상자와 B라는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3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명의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서 결국은 그렇게 순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성령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애언적으로 같이 애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제 삶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여러분의 기도에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탑 리더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최고의 타겟은 누가 되겠어요? 적은 항상 적장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 세론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셀에서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2월까지 적어도 이렇게 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5명이 모인다. 10명이 모이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교제를 간단하게 나눈 것입니다. 비전을 나누고 또 교회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셀 모임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가장 우리의 그 조직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직인 이 셀에 같이 헌신해 나갈 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